이제 다 함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은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하여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과 내일의 본문을 끝으로 예수님의 행적은 이제 순환과 죽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모함과 조롱과 배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 이 모든 것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 또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보다 더 큰 사람이며 그리스도가 감당할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또한 위선을 그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시 말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줄 아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이 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어제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성전 경내에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가르침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첫 번째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당시의 성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건축 중이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머무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떠나셨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살던 그 나라는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때에 지어지고 있던 그 성전은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자신의 세를 과시하며 과도하게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짓고 있는 그러한 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눈앞에 지어지고 있는 저 크고 화려한 성전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겉은 크고 화려하지만 그 속에 갖춰야 할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상실한 성전, 겉으로 볼 때에는 한 종교가 갖춰야 할 양식과 형식을 아주 완전하게 갖춘 것 같지만, 더 없이 훌륭하게 갖춘 것 같지만, 실상 그 안에는 이익에 따라 값어치를 셈하고 약한 이들의 고혈을 짜내고 가진 사람들의 허영심을 채우는 욕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없이 가뜩이나 제국의 착취 아래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채로 지내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더 씌워 배나 더 괴롭게 하는 곳,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에 비친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당시 건축 중이던 성전의 크고 화려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그 성전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 회복될 때가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그 소망의 성취, 바로 그것의 징조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기에 그 모습이 어떠하신지 기대에 차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저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할 뿐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위선과 욕망의 총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 앞에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도리어 깨어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저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심히 놀랐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온다고 하면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들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관해서 질문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재난의 때에 스스로 조심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해야 할 일은 스스로 조심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로 확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때가 지날수록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칭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자신이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야말로 이 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따르며 그의 말을 듣고 그가 하라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미혹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다시 말해 이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야말로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겠지만 그는 진정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세무민하는 사람에 가까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참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며 이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야말로 또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존재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 무언가는 사실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현혹하는 존재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이었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에 거짓이 판을 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의 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고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또한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으며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시적절한 이유는 오늘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순간 이곳에서 재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인간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때는 우리에게 더 가혹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사람들이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넘겨 괴로움 당하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가족을 대적할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적할 것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대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악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겉보기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 다시 말해 우리의 가식과 위선과 뒤틀린 욕망의 추구가 결국은 무너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대적할수록 이는 세상의 옛 질서가 끝날 때가 얼마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증언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인내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 성전이, 저 크고 화려한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난들이 일어나는 재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공포의 위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옛 것과 낡은 것과 잘못된 것과 그릇된 것과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처럼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위선과 욕망과 거짓들과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그릇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대로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옆에 있는 타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의 때가 닥쳐올 것이나 주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에 밝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 바른 믿음 가운데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